우리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 99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네. 자,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실 것인지,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백문. 자, 우리 소요일이 문답이 몇 번까지 있죠? 자, 잘 모를 때는 108을 하면 돼요. 108. 108번째. 108입니다. 108. 자, 에, 요게 요 포인트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안 먹죠?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냥 넘겨주세요. 자, 우리 백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기도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기억이 안 나죠? 네.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서문. 이게 서문은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문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서문. 여기에는 짧은 문구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서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어, 분명히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아니 자꾸 거기다가 왜 성모 마리아가 나와?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뭐 성인이라고 해서 요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김대건 신부가 존경받을 분은 확실합니다. 순교를 당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 받으시고 참 애쓰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기도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뭐 마리아가 나오고 성인이 나오고 뭐 우상은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어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미워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 받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냥 뭐 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통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속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이 가운데도 함께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에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악한 일을 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근거를 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두근두근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반복하면 그 다음엔 죄책감이 없어요. 뭔가 떨림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 예배 안 드려도 뭐 별일 없네? 기도 안 해도 뭐 큰 문제 없네? 이미 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제 죄의 길을 거쳐서 오만한 자리에 이 강팍한 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이제 더 이상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한다. 내가 기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죄악의 자리, 악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저께 그 말씀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심령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한 것을 품으면 여러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그때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멈춥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것은 이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죠. 넘었어. 그러면 다시 돌이키면 돼요. 문제는 돌이키고 넘어오고 돌이키고 넘어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오만한 자리에 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잘 친대.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치세요. 바로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치신 걸 정말 난 못 느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바닥으로 가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뭐냐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수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다가 주일 오후에 땡땡이 치고 주일을 땡땡이 치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가장 첫 번째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물입니다. 헌금. 그 다음이 뭐냐면 헌신 생활이에요. 봉사 생활.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전보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슬슬 지금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 그렇죠? 요나가 행적을 보면 요나가 니누에에서 두루로 갑니다. 두루에서 배 타고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 바닥으로 가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뭔가 바닥으로 가고 있다. 요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속인 적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는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혈연관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보면 계속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죠. 그게 뭡니까? 아바라는 것이죠.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바라는 말, 여러분 이거 전 세계의 말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이나 저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 엄마 아빠 이 발음을 보면 대등소이합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 바벨탑 이후로 흩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거기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흩으실 때에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 다른 말들은 바뀌지만 엄마 아버지에 대한 말은 그 어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뭐냐면 아바입니다. 자, 아빠, 아마 여기 지금 30대 30대 이하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했을 거예요. 30대 이후로 아빠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아빠라는 말이 어색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엄마는 굉장히 만만해, 아빠는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양권사님도 아빠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양권사님도 아버지라고 했죠.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가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아버지는 왠지 거리가 멀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뭐 한 달에 얼마 와갖고 아유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벌써 거리가 느껴져. 그죠? 근데 아빠 하면 굉장히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가 아빠라는 것이죠.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 아마 노래 이렇게 가끔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냥 들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히브리 노래를 들으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아빠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바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야바. שומר עלינו, אוהב אותנו, אבא של כולם. במלחמות שומר עלינו, בנסתרות גם שם איתנו, אבא שלי הוא מלך העולם. א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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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לך העולם. מ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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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בא של כולם. שוב ושוב אתה סולח, רק אליך עוד בורח, אבא, אוי תתה. א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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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לך העולם. מ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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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בא של כולם. שוב ושוב אתה סולח, רק אליך עוד בורח, אבא, אוי תתה. שומר עלינו, אוהב אותנו, אבא של כולם. במלחמות שומר עלינו, בנסתרות גם שם איתנו, אבא שלי הוא מלך העולם. מלך העולם. מ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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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בא של כולם. שוב ושוב אתה סולח, רק אליך עוד בורח, אבא, אוי תתה. א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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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לך העולם.
שוב ושוב אתה סולח, רק אליך עוד בורח הבא. אוי, תתניו. 감동적이죠? 뭐 보니까 밑에 가사는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 밑에 가사의 해석을 보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두 단어는 알아요. 아바하고 멜렉.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뭐 아비멜렉. 그럼 아비멜렉, 아바, 멜렉 합성어죠.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래 부르신 그 분도 랍비 같은데 히브리의 전통 모습입니다. 위에 빵모자 썼죠? 하나님 앞에 정수리를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쓰는 거고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름 되면 막 냄새 엄청나요. 와이셔츠 입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전국민 푸대 같은 거 새카만 입고 다니죠. 내용을 보면 우리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뭐 지키시고 뭐 인도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보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아이고 더워.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의 말씀 보면 성도들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말 쓰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말씀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 쓰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빠 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대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잘 되지는 않지만 친밀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 이 호칭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가 아닌 다른 옆집 아이가 나한테 와서 아빠라고 하면 걔는 빨리 보내야 돼요. 큰 하얀 집으로 보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안 부르는 것도 이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것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세상을 만드시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나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좀 어려운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뭘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회당 중심,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와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초대 교회부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성전이든 회당이든 교회든 중심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 안 됩니다. 혼자 절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목장 모임 열심히 하라.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어요. 대그룹이 뭡니까? 우리 전체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낮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보통 대모임이 대그룹이라고 그래요. 소그룹은 뭐예요?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선교회 있죠? 이게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손발 붙어있는 것들이 건강해야죠. 손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작은 모임들, 우리 뭐 장로회, 권사회, 또 여전도회, 뭐 선교회, 또 목장, 이곳에서 바른 그런 교제가 일어나고 잘 모여야지 대그룹이 이 교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후유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모임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뭐 우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기 있는 붙어있는 모든 사진은 다 코로나 이전 사진이에요. 뭐 우리 신문 안나에도 열심히 모여서 매일 뭐 저기 어디 가서 단풍 구경하고 어디 가서 뭐 먹고,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괴산 가서 버섯찌개 먹었던 생각나고 저기 가서 뭐 먹었던 생각나고 저 대청댐 같은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때요? 잘 모여지지가 않아. 잘 모여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동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신경 쓸 거 없지만 우리는 이 소그룹의 모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혹시 이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또는 우리 뭐 중직들 뭐 이렇게 모임 있을 때 여러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줘야 돼요. 왜? 신앙은 절대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2단 3단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먹히냐. 첫째는 병든 거는 다치거나 병든 짐승은 반드시 먹입니다. 뭐 표범에 먹이가 되든 사자에 먹이가 되든 아니면 들깨 먹이게 되든 하이나야 먹이가 되든 하여튼 위에 포식자에 100%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병들거나 다치면 죽는 거예요. 끝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자가 뭐 그렇게 뭐 초원의 뭐 왕이라고 해도 다치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 밥대요. 또 한가 뭐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갖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애들. 여러분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약해요. 걔들은 뭐 초식 동물이니까 싸울 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뭉쳐다니면 함부로 쫓아오지를 못해. 그런데 그 무리에서 꼭 따로 떨어다니는 애들이 하나씩 있다니까. 그러면 그 애들은 10중 8구 다 먹이가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먹히느냐, 이 소그룹, 대그룹, 이 모임에 잘 하지 않는 사람들,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10중 8구 사단의 밥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분위기 바뀌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도 그렇죠? 집에 딱 갔는데 집이 분위기가 썰렁해. 그러면 이거는 그날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한 거야. 엄마 아빠 한마디 하고 나면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싸하지. 예.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싫으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집에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 그러면 애들이 집에 가기 싫어한다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엄마 뭐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어봐. 집이 행복한 게 아니고 집이 지옥이야. 집에 가기 싫어. 여러분 집에 가면 맨날 우리 아내들이 바가지 박박 긁고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남편들이 막 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정착하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좋으면 화기애애하면 여러분 저절로 가라고도 안 가.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그냥 많이 신경을 안 써줘.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나는 여기 별 필요가 없나 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희생이 필수죠. 여러분 가정도 엄마의 희생 없으면 엄마 아빠 부모의 희생 없으면 자녀들이요 올바르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바르게 자란 사람들 이게 큰 문제 없이 자라는 사람 그런 집을 보면 그냥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면 불화 때문에 그냥 집이 맨날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비행 청소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 그리고 그 이후 또 결혼해서도 이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오은영 박사님 다 알죠?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관심이에요. 이 아이가 어디 무엇을 관심이 있는지 부모가 그걸 몰라. 아이는 이걸 원하는데 부모는 자꾸 뭐 공부하라고 하고 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자꾸 사춘기 지난데도 그러면 맞아야 됩니다. 사춘기 지난데도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용돈을 끊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서 자란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소유를 팔아 희생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또 찬송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건 뭐 누구에게나 이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나 이렇게 해서 손해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나누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게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감싸줘야지 그것을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육만큼 우리가 혈육으로 따지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기도가 하면 금방금방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만큼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삶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 안 나가고 어디 가요? 우상 앞에 가서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속 터지는 거야. 아니 내 백성이 남의 집에 가갖고 그냥 거기 가서 빌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나만 우리 가정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순서 정하시면 돼요.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뭐예요? 목사님이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시험에 들거나 목회자가 은혜가 없으면 목회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병들어 죽습니다. 목회자가 이게 빌빌거리면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10가지로 공격을 한다면 목회자에게는 100가지, 1000가지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깨어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육간에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카테고리로 묶어서 기도하면 좋아요. 중직자 또 아니면 새가족 아니면 우리 목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순서를 정해서 한 번에 다는 못합니다. 아니 다른 거 기도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다 기도해요? 그거 다 기도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월요일 날은 목사님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중직을 위해서, 수요일 날은 권사들을 위해서, 금요일 날은 뭐 우리 힘을 안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갖고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들으신대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 여러분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지금도 떨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굿이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집 목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김노근 목사님, 김범래 목사님, 그래도 김범래 목사님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틈만 기회만 되면 자꾸 부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오시면 그래도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없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정신갑주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전신갑주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 그래서 이 방패 또 이 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없어. 둘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오죠. 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대상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매일은 못하지만 뭐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천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독불장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힘이 들어도 그냥 우리 오늘 목장 모임이지, 오늘 우리 선교회 모임이지, 그런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해 줘야 돼요. 사람 제일 힘 빠지는 게 그거예요. 뭐 하자. 여러분 그때 바람 빼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해봐라 안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해보세요. 목사님 한번 잘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앞에서 우리 리더십들이 뭐 한 모이자 뭐 하자 그러면 참여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해보면 알아요. 안 모이면요 정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안 온 사람한테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 못해요. 이상할까봐 말은 못해.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모임하실 때 하여튼 열심히 모여주는 것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뭐 부를 필요도 없죠. 우리의 기도 대상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십자가도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고신 측 합동하고 고신 측만 안 해요. 이 십자가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온 분들이 왜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 이상한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기다 걸고 뭐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차에도 보면 막 십자가 두릉두릉 메고 다니면서 맨날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십자가 뭐 그거 목에 걸고 다닌다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걸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능력 없습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신일단지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여기다 열심히 적고 한 3년 5년 되면 바꾸세요. 저도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산 날 꼭 기록을 해놔요. 2019년 9월 27일 김애영 권사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전도에 뭐 하러 간다고 해서 기백 가갖고 할 때 이거 하고 찬송가 엄청 좋은 거예요.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라 코드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원 코드, 변환 코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성경책 못 봤어요. 그 두 권을 그때 이정권 선생님도 같이 갔었나? 하여튼 그때 그래서 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오래 쓰려고 그래요. 원래 올해까지 쓰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좀 더 써도 되겠더라고. 이거 자체 무슨 능력이 있어 이게. 이거 신주잔디같이 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이게 너덜너덜 해줘야지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건물이 잘못하면 하나님 됩니다. 거기에 능력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건물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데 계신 그거 아닙니다.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 함께 나누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뭐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뭐 여러분 비 오고 나오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잘 모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환풍을 하고 방향제를 뿌리고 실고 닦고 그래서 오면 가장 좋은 상태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 그거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무슨 냄새 나고 뭐 아시잖아요. 그냥 곰팡이 생기 저기 뭐 물 새고 물 생기면 물 새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생기잖아요. 곰팡이. 여러분 밥 먹는데 그거 진짜 퍼내고 따고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을 처음 온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은 데 모시자,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다. 그 어떤 것도 기도의 대상 될 수 없다. 둘째,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성과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죠. 교회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룩함과 사명.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져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조건 우리는 파수꾼 돼야 돼. 파수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핏값을 내 손에 찾으리라. 여러분, 파수꾼이 만일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부른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을 우리를 이 시대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시험 들을까봐 막 강력하게는 제가 얘기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기회 되면 예수 믿으십시오. 꼭 하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정말, 제가 아까 우리 재수 씨도 얘기했죠. 진짜 고래심줄이야.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다른 거는 얘기하면 말 잘 들어요. 뭐 음식 차리라 뭐 하라 시키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건 안 들어.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이상을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